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뻘렁한 가운데로 마음을 불편하게 저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뻘렁함에 비비셨으나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그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돌려버려 그를 돌려버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미리 족속, 여호수 족속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게 하리라. 아멘. 넘어가서 일곱 시대 다 외우셔야죠. 해볼까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출가 왕포교. 시작. 창조. 아니 창조 시대. 창조 시대부터 시작. 창조 시대.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시대, 왕국 시대, 여호와 시대, 요새 시대. 선명 형제한테 제가 칩니다. 제가 선명 형제 악자 같은데 고집 때는 떠서야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보자고요. 시작.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잘하셨습니다. 공부 잘하십니다. 자, 맞죠? 7개의 시대 중에 오늘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까지 우리가 다 지금 설교가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4명의 족장, 5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근데 요셉은 족장이 사실상 아니라 바로 유다가 이렇게 되고, 그때 그 당시에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야기죠. 애굽으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탈출입니다. 애굽 탈출 이야기, 애굽 탈출 시대, 애굽 탈출 광야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저는 좀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쉬운 단계부터 복잡한 단계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마무리,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가나안 땅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죠. 우르, 바벨론 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70명이 내려갔다가 약 100만 명이 되어서 포로로 잡히게 되죠. 이 포로로 잡힌 사람을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끌고 잘 살다가 여기 바벨론으로 또 포로 잡혀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리 또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랬다가 말을 또 안 들으니까, 지겹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흩트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냥.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동안 그 국가에 그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2000년을 기다린 시간, 국가에. 기다려도 그 기도를 2000년 동안 기도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을 기다려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게 좀 심한 말할게 병신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정말 바보. 요즘 그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바등쪼. 뭐죠? 바보 등신 쪼다. 바등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래도 몰라요. 이 나라가 뭐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한 나라도 아니에요. 저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냐? 강원도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보다 조금 더, 경기도 충청도 합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코딱지만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것도 세계를 지금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는 저 나라. 저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겨집니다. 야, 안 믿는 게 진짜 바등쪼, 바보 등신 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사셨는데요.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세 개에다가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궁궐에서 40년 사셨고,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구원자로서 40년을 또 살게 됩니다. 저는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이보다 더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 성경에 나오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최고였다. 모세보다 온유했던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던 유일한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율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제가 늘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 마호메트, 뭐 공자, 누구 다 합쳐도 모세의 발끝도 못 쫓아간다. 뭐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모세 정도의 인격도 안 되고, 모세 정도의 학식도 안 됩니다. 모세는 학식과 성품 거의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서 거의 메시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온다면 모세 같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일부러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데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히브리서에도 보면 딱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모세도 발바닥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좀 자세히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 궁궐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00만 명 정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그러면요, 이집트의 인구도 한 100만 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고대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인구를 많이 잡아봤자 뭐 200만 명, 300만 명 수준인데 외국인이 거의 절반이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육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만 돼도 사실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폭동을 일으켜도 이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다르게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로 건너왔었던 게르만족이 같이 섞여 살다가 그 사람들의 폭동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아주 의외로다가 쉽게 무너집니다. 로마 같은 나라도 무너졌는데 이집트 같은 나라도 안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거죠.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할 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부모가 떠나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모세를 키웠던 것은 그 엄마가 유모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미리암의 지혜로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되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내 껍데기는 내 국적은 이집트이지만 내 실질적인 내 이 안에 내 알맹이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속 깊이 모세가 새기게 됩니다. 자, 이 아이를 강해서 모세를 공주가 건져내죠. 그래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 모세를 어디서 건져내죠?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되죠. 나일강에서 건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상 모세가 나일강에서 다 건져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을 낳으면 어디다가 빠쳐 죽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빠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는 겁니다. 죽을 아이들을 다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던 어느 날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됐죠. 맨 먼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감독관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집트 감독관을. 내 마음속에 우리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저 이집트 사람을 가만두지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이고 나자 그 다음 날 이것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감독관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난 모세는 그 즉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여기서 생활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맞이해서요. 아들 둘도 낳았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장인이 또 높은 사람이에요. 장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을 정도면 좀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으로다가 장가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양떼를 맡아 삽니다. 그러나 굉장히 평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이 양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직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저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말 안 듣는 양을 때리기도 해야 되겠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맹수들이 공격할 경우에 그 맹수들을 막아낼 수 있는 도구가 저 지팡이입니다. 저 지팡이는 호신의 도구이지만 양을 지키는 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저 지팡이는 총일 수도 있고 우리로 치면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 키 없으면 운전을 못하듯이 저 지팡이 없으면 모세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팡이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 없이 운전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듯이 지팡이 없이 양떼를 돌보는 정신 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쪽이 어디냐? 자기가 도망쳤던 곳은 동쪽인데요.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에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시내산이라고 해도 되고 호렙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나이가 80세죠. 80살. 하나님을 만나는 나이가 80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인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을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도 집사님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합니다. 80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80에 불렀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안나 선지자, 시몬 선지자 이분들 80 넘어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바르실레도 사용하셨고요. 갈렙도 사용하셨습니다. 85세 노인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소한 기도 사역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통 가시떨기 나무인데요. 이게 불타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다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미움이 어떻게 생겼어요? 미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미움 같은 얘기들도 미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생긴 것 자체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더러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보여주는 순간 인간들은 죽죠. 보여주는 순간 인간들은 죽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죽지 않아도 인간의 눈으로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은 사람이 되어 오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불꽃과 같은 형태로다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바로 이 불꽃과 같은 형태로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떨기나무 하나가 딱 있는데 저 떨기나무는요, 저게 불에 확 타든지 안 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파란색으로 있을 땐 전혀 안 탑니다. 그런데 저게 파란색이 아니고 좀 죽어있는 나무, 죽은 나무는요 후다닥 타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지푸라기하고 똑같아요. 지푸라기 태워보신 분들 다 알죠? 지푸라기 어떻게 탑니까? 훅 탑니다. 그리고 젖은 지푸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안 탑니다. 안 타든지 타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게 계속 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저거 뭐지? 저 신기하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 예, 야자는 붙이지 말라 그랬죠. 모세, 모세. 김선명, 김선명.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것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점,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시간,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셔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산들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선택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꾼으로, 나를 구원자로, 나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40년의 기간을 기다려서, 그것도 태어난 것까지 따지면 정확히 80년을 기다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3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늘 한 명 더 붙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자,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작.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업무의 하나님. 이업무의 하나님.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역주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저는 이분들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찌질이, 이삭, 아주 저는 모질이, 찌질이, 모질이, 이 사람은 성질 더러운 사람, 야곱.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셔갖고 조상을 믿음의 조상사 삼아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잘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믿고 순종한 거. 근데 그것도 순종한 것도 뭐 엄청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대단한 것도 있지만 대단한 게 아닌 것도 정말 많아요. 특히 야곱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게 하나도 거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아예 그 가장 못난 일을 하나님은 그걸 나라의 이름으로 쓰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국가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 국가가 누구냐?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80세 노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여기서 모세는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어느 정도 이거보다 더 힘든 건 확실합니다. 내가 너를 김정은에게 보내어 핵을 탄판시키게 하고 이 북한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리라. 예?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서 북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이게 모세가 아멘 나오겠습니까? 모세는 우리보다 나이도 더 많고,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할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집트의 언어를 다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합니다. 뱀이 자기를 물지 모르기 때문에 뱀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올 때 모세는 뱀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꼬리 잡아보십시오. 저는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뱀의 허리를 잡았는데 바로 여기 물렸습니다. 예, 제가 한번 목을 잡아보기 위해서 뱀이 지나가길래 이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뱀보다 제가 빠르다고 자신했거든요. 탁 했는데 목을 분명히 잡는다고 탁 했는데 허리가 잡혀가지고 바로 제가 물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빨았습니다. 계속.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에게 이 나무는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뱀처럼 변합니다. 지 혼자 버려진 도구들은 아무 쓸모없는 뱀처럼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세는 더 이상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나무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양떼 정도나 치는 자기를 보호하는 신변을 보호하는 그 몽둥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다가 강을 가리킬 때 강은 이제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지팡이는 사실상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평범한 인생,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 메시아와 같은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 모세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땅에 이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나라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전에 들었던 건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무떼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자신을 하는 것, 나의 직업, 나의 일, 나의 특기,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교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기술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손재주가 좋은 분들도 있고 손이 빨라서 일을 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는 많은 인격으로 수많은 사람을 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품이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성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간단해.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 보셨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추하고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셨지.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나를 선택하셨어. 바로 그것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거.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족장들처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정말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고 그 사람의 재주일 뿐이고 그 사람의 특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처럼 자기의 자아가 다 죽어지고 이제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능력의 지팡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인생을 더 이상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의 인생,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